저희가 오늘 새벽부터 히브리서의 이제 중심부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아직 히브리서의 중심부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뛰어나시죠. 그 다음에는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그 다음에는 모세보다 뛰어나세요. 이것이 1장 1절부터 3장 6절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연결시켜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을 언급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3장 7절부터 4장, 5장, 6장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서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 이곳에 담겨 있어요. 히브리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죠.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안다고 생각해. 대부분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죠. 사실 구원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잠시만요. 구원은 두 가지 파트로 구분되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들어보세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평생에 딱 한 번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려운 말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즉각성, 즉시 이루어져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의 변화는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평생에 한 번이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 오늘날에는 그런 부흥회를 잘 안 하지만 옛날에 혹시 어른들 기억나세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부흥회 하면은 예수님을 지금 믿기로 결정한 사람 뭐 일어나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가죠. 그리고 내년에 또 나가요. 그 다음에 또 나가요. 매년마다 나가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일평생에 딱 한 번이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에서 건진받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구원에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구원이지만 이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이단은, 특별히 구원파는 이것이 구원의 전부라는 것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분이 변화되는 것, 죄인에서 의인 되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원의 핵심이지만 구원의 일부예요. 또 다른 게 뭐 있죠? 그건 바로 수준의 변화예요. 이것은 죄인에서 좀 더 나은 죄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수준이요, 수준. 나의 신분은 의인이지만 여전히 나의 수준은 죄인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가야 되겠죠. 여러분, 신분의 변화는 즉시 이루어져요. 수준의 변화는 즉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시간이 걸릴까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가진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것 한 가지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어느 것 한 가지만 취하면 안 돼요. 구원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러나 이것은요, 물론 수준의 변화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지만 또 필요한 것은 나의 의지입니다. 나의 결단이에요. 내가 죄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죄와 싸우지도 않고 늘 죄를 탐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함께 나의 전적인 노력과 죄와 처절한 싸움, 절제가 있어야지만 이루어진 것이
점진적인 변화, 어쩌면 이것은 로마서의 말로 의하면 성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일평생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도 구원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 어느 것 한 가지만 강조하는 것이에요. 어느 것 한 가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때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것이에요. 너 죄인이야, 의인이야? 나 의인이야. 이거 네 삶을 봐, 네가 죄인이지. 그래, 맞아, 죄인이야. 근데 너 의인이야, 죄인이야? 난 죄인이야. 그러면 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지 않았다는 거야? 말장난하는 거예요, 뭐예요? 혼동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의 신분은 의인이지만 나의 수준은 아직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장난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오늘 새벽부터 들어간 것이에요. 구원은 이 두 가지 균형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새벽에 다뤘던 그 도표가 오늘 저녁, 내일 아침, 그리고 내일 저녁, 이제 히브리서의 그 백미, 그 히브리서의 그 다이아몬드 같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도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새벽에는 도표를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이미 새벽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고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니까 양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새벽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새벽에 나오셨던 분들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기 모세가 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있죠. 새벽에 들으셨던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모세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 부르기로 했죠? 출애굽 1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출애굽 2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지요.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2세대는요 받았지요. 누가 먼저 받았나요? 이 사람들이 먼저 받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받았지요. 그러나 모세의 인도를 받는 출애굽 1세대, 즉 애굽에서 태어나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다 죽었던 1세대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2세대는 광야에서 비록 태어났지만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들어갔어요. 먼저 받은 사람은 못 들어갔고 아이러니하게 나중에 받은 사람은 들어갔어요. 차이가 뭔가요? 이 1세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믿지 않았고 2세대는 믿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냐 나중에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너보다 예수 믿는 20년 더 됐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여기 계세요? 내가 우리 집에서 처음 예수 믿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연결시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두 세대가 있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유대인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당연히 받았죠. 그리스도인들도 받았죠. 누가 먼저 받았나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전에 먼저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받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구원에 이르렀나요? 못 이르렀나요? 못 이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루어졌어요. 차이가 뭔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학벌, 경제적 상황, 건강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거 한 가지만 하고 저희가 다시 믿음으로 갈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출애굽 2세대를
이거 보이시나요? 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새벽에 기억해 보세요. 애굽에 머무는 동안에 안식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노예 생활했으니까요. 430년. 그러면 출애굽해서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는 안식을 했죠? 아니요, 방황했어요. 4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광야, 그늘도 없는, 식량도 없는, 물도 없는 광야를 방황했어요. 무려 470년 동안, 430년, 40년, 그래서 총 4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 없이 방황했습니다. 그 안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안식을 얻었는데 이 안식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보다 좀 더 강한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아가면, 아니면 죽여버리면, 땅을 빼앗아 버리면 그 안식도 빼앗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좋은 안식이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근본적인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빼앗길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럼 이제 질문할 때가 대답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얻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어디에 감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방법이요. 어디에 가야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명확한 게 있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거는 저희 내일 새벽 예배 주제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 됩니다. 오늘 이거 먼저 한 다음에 차근차근 가도록 할게요. 보세요. 이 도표에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과 5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반복됩니다. 기억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모두 26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16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은 뭐냐면은 믿음의 전당입니다. 믿음의 전당.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 도대체 믿음이 뭐냐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기드온, 여호수아, 이사야, 예레미야는 사람 이름이 본격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뭔 것이에요? 믿음은 두 가지죠. 첫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또 다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언급된 그 16명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 나의 삶은 그 약속과 정반대예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랑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자랑해요. 너희는 아브라함이 누군 줄 알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사람이야. 믿을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믿었던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세요. 저는 그 로마서 5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느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세요. 아브라함이 처했던 상황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75세, 90세,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나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대단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니네 아브라함이 누군 줄 알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사람이야.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무려 16명이나 히브리서 11장이 언급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야곱과 대조되는 에서의 이름은 여기 없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창세기에 의하면 에서는 철저하게 자기가 보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손에 주어져야지만 믿는 사람이에요. 약속 그딴 게 어딨어. 내 손에 주어져야 나는 믿어. 그딴 게 어딨어. 하나님 약속 말씀 난 그런 거 몰라. 내 손에 갖다 놔. 그래야 내가 믿을 테니까. 우리 중에도 그런 분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은 내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인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저녁에 살펴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 유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나요? 죽으셨어요. 굳이 죽을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한 번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사람은 약속을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죠. 어기지요. 아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닌 것이에요. 한 번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어 있고 그 16명의 사람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될 17번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에요. 만일 역대상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부산 영락교에 오셔서 이들 중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여호수아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상황이 정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될 17번째 사람이 있나 찾으실 때에 누가 손을 드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오늘 우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기 머물기 원하시는, 그래, 너희가 내 믿음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저는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주 열방대학이라는 곳에서 사역할 때에 저는 학교장으로 오래 있었거든요. 학교장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간사들을 돌볼 때에 어떤 한 형제 간사가 정말 바르지 않은 행동을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몇 번을 권면하고 경고해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형제를 지목하여 하면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아서 저희 간사들이 21명이었는데 21명을 다 모아놓고 제가 그 형제를 빗대 이름 대진 않았지만 제가 막 화를 냈어요. 화를요. 제가 화 잘 안 내거든요. 막 화를 쏟아붓어요. 그럼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제가 바로 오후에 강의가 있는데 성경책을 사무실에 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멋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성경책 다시 가지러 사무실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저희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문을 살짝 딱 열었는데 많은 간사들이 가고 몇몇 간사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한 형제 간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있는지 모르고, 지웅이 형은 왜 그러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형 너무한 거 아니야?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걔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막 들어가면 걔가 얼마나 멋졌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빨리 성경책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막 머뭇거리고 있는데 한 자매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야야, 지웅이가 우리랑 같이 사역한 지 10년이 넘었다. 10년 동안 지웅이가 우리한테 화낸 적 있냐?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유 있다.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 거야. 지웅이는 우리한테 한 번도 화를 안 냈잖아. 근데 이렇게 화를 냈다면 분명히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내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준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내가 야 이리 와봐, 사실 이것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신뢰해 준다는 것, 믿어준다는 것은 여러분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감동 내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 삶에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해를 구하지 마십시오.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 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믿어드릴 테니까, 신뢰할 테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찾지 마세요. 암기하신 분 계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되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요 헌금으로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인 것이에요. 열심이 아닌 것이에요. 그건 신뢰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니네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사람이야. 믿을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를 믿어줬던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부산 영락교회 한성도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 저 성도가 누군지 알아? 내 말을 끝까지 믿어준 사람이야. 내가 자식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걸 끝까지 믿었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을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상황이 온다고요? 고난이 온다고요? 핍박이 온다고요? 섭섭함과 오해와 여러분 수치가 온다고 그 사람을 절대로 흔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은 너무 수치스러워요. 아, 저 사람,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 저거 저 돈 몇 푼 주어주면 돼. 저 돈 몇 푼 주어주면 저거 다 해. 아이, 자리 주면 돼. 저 이성 남자 여자 주면 돼. 그런 말 듣는 건 너무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돈 때문에, 자리 때문에, 이런 명예 때문에, 이성 때문에 세상이 나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부산 영락교회는 누구도 어쩔 수 없어. 아무리 돈 줘도 안 돼. 아무리 자리와 지위와 명예와 아무리 이성으로 유혹해도 안 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전까지는 쟤네들 꿈쩍도 안 한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 믿음인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기 나이 많으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젊은 시절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기억하시죠? 그거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 지금 80 됐어. 나 지금 아파. 아이고 이제 다 지났어. 젊은 애들,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내 가정에, 내 개인에, 내 사업체에 여러분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놓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님으로,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님으로 기억되시겠습니까? 너 알아? 우리 부산 영락교회 저 성도님, 그분은 일평생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신 분이야.
여러분, 그게 영광이죠. 그게 교회의 영광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에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어요. 저는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영국에서 가르치는 기회가 있어서 3년 반 정도 영국에서 가르칠 때에 갑자기 아프리카에서 몇몇 목사님들이 그룹을 지어서 왔어요. 아프리카를 대표해서요. 저희 영국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교를 찾아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프리카에도 이런 성경학교 과정을 개척해 주십시오. 우리는 신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베이스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임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03년, 2004년, 2005년도 계속해서 매년마다 가서 그 개척하는 일을 했어요. 이티오피아의 수도가 아디스아바바입니다. 주로 아디스아바바에 가서 시골에 내려갔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불이 없어요. 깜깜한 곳에서 손으로 먹습니다. 그때 지금 벌써 뭐 20년 전, 20한 5년 전이니까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20한 3년 전 이야기니까요. 굉장히 어려웠다고요. 상황이. 위생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갑자기 제가 설사가 났어요. 근데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강의를 아침에 해야 되는데 이틀 강의한 다음에 그냥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저를 도와주는 한 아프리카 형제가 저를 위한답시고 갑자기 아침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13시간 있다가 저녁 때 나타났어요. 너 어디 갔었니? 제가 물어봤더니 그 아이 손에, 여러분 조그마한 아이예요, 손에 하얀 알약이 들려있더라고요. 몇 개가. 이게 뭐야? 되지 않는 영어로 선교사님이 배가 너무 아파서 제가 약 사러 갔다 왔어요. 여러분 7시간, 6시간 걸어갔다가 6시간 걸어왔어요. 여러분 그 약을 세상에 저는 그렇게 귀한 약 못 봤어요. 야야 왜 그랬니? 그 약을 얼른 먹었어요. 이제 날 거다. 근데 웬걸요? 그날 저녁에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현현상인가? 이게 낫기 위해서 더 아픈 현상? 그런 건가? 제가 견뎠어요. 그 다음날 꼴딱 샜어요, 밤을. 그리고 아침에 강의하는데 더 아파서 막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니까 도저히 강의를 못하겠더라고요. 30분 강의한 다음에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아파서 강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사방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곳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이셨어요. 한 자매 선교사님이 제 방을 두드렸어요. 목사님 아프세요? 선교사님 아프세요? 예, 지금 너무 아파요. 근데 약은요? 예, 제가 어저께 밤에 그 현진이 사다 줘서 약을 먹었어요. 약 드셨어요? 약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남은 알약 2개를 보여드렸죠.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요, 가짜 약이에요. 저는 지금 그때까지요, 아프리카에 가짜 약이 있다는 것을 신문으로만 봤지 제가 직접 먹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40%에서 50%가 가짜 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비타민이 아니에요. 잘못 먹으면 신장이 망가집니다. 신장이 그냥 죽어요. 신장이. 그래서 열이 나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 구분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크기, 새겨진 글자 똑같습니다. 가짜 약이에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가짜는요 그 사람의 생명을 파괴시킵니다. 한 번을 망가뜨립니다.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이 있어요. 흉내내는 믿음,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건 사람을 파괴시키게 돼 있어요. 이왕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거라면 여러분 정품 믿음을 가지세요. 정품 믿음, 진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잠깐 보세요.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암기된 믿음이 있어요. 국사책 공부하듯이 수학 공식 외우듯이 하나님을 암기한 믿음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야. 그렇게 암기된 믿음. 여러분 여기 중에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모르는 분이 누구 계세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야. 그거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암기된 거예요. 암기된 믿음. 근데 여러분 이 암기된 믿음은 절대로 능력이 없습니다. 바람처럼 밀려가게 돼 있어요. 진짜 힘은 뭐냐면은 증명된 믿음이에요.
증명된 믿음이에요. 증명된 믿음만이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암기된 믿음과 증명된 믿음은 겉으로 티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단지 암기된 믿음인지 진짜 증명된 믿음인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절대 모릅니다. 제가 그 약을 먹었던 것처럼. 그러나 한순간에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단지 암기된 믿음이었는지 증명된 믿음인지 한순간에 드러납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정반대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예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어려움이라고 말하는, 질병이라고 말하는, 환난이라고 말하는, 시험이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단지 암기된 믿음이었는지 진짜 증명된 믿음인지 한순간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내 암기된 믿음이 그러므로 증명된 믿음 되는 방법은 뭐냐면은, 암기된 믿음이 증명된 믿음 되는 방법은 믿음과 정반대되는 상황, 즉 고난, 환난, 핍박, 어려움이라는 그 상황을 끝까지 통과해서 내가 끝까지 지켜냈을 때에 그 암기된 믿음이 증명된 믿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니지만 아주 가끔씩 원치 않으시는 그 고난과 환난을 내 삶에 허락하기도 하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걸 통과해내야지만 증명된 믿음 됩니다. 아이고, 나는 일평생 어려움 없었어,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다 잘 됐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버려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어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 증명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역사하는 믿음을 주기 위해 반드시, 항상은 아니지만 그 믿음과 정반대되는 환난이라는, 고난이라는 상황을 아주 가끔씩 주세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 지키세요. 그 믿음 지켜서 여러분, 그 환난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세요. 예수님이 오메가, 끝이 되십니다.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환난은 반드시 끝납니다. 그때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증명된 믿음이 주어지기 시작하며 역사하는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강조하고 그 믿음대로 산 16명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12장 1절로 넘어가죠. 12장 1절과 2절은 저희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제가 1절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요.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한 다음에 곧바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다면 12장 1절에서 말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갑자기 비약하지 않아요.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16명의 사람들을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장 1절에서 말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11장에 언급된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는 거라고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새벽에도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살아계세요. 그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겠죠. 야, 여러분, 모세가 아브라함한테 말하지 않을까? 아브라함 빨리 와봐. 저기 부산 영락교회 저 성도 봐봐. 아니, 저 성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자식이 아프잖아. 저 자식의 병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 왜 병이 걸렸는지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 봐봐. 모세가 아브라함을 불렀겠죠. 아브라함 빨리 와봐. 아브라함 빨리 봐봐. 아브라함 보면서 말하겠죠. 그래서 말이다.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모세가 아브라함한테 그러겠죠. 아브라, 네가 믿음의 조상이야? 너 그때 태어난 거 고마워해. 너 지금 이때 태어났으면 너 믿음의 조상 못 돼. 너 저 봐라, 저서 봐라. 아브라함이 모세에게 말하겠죠. 아이고 지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보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뒤로 포기하지 마라. 앞으로 가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12장 1절 제일 마지막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것이에요. 경주를 하라. 믿음의 현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저는 제주도 와서 한 10년 살다 다시 유럽 나갔거든요. 저 첫째 아이는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둘째, 셋째 쌍둥이가 태어났거든요. 저는 아들만 3명이에요. 근데 첫째 아이가, 영국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주도에 살 때에 함덕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 다녔고 농구 대표 선수였었어요. 농구를 참 좋아하고 또 곧잘 해요. 그래서 선발로 뽑혀서 함덕초등학교 농구부 대표 선수였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전국 전국체전이 있잖아요. 그때 제주도 대표는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한 학교를 대표로 보내요. 한 학교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농구부 치열합니다. 그 초등학교 전체가 대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있었던 함덕초등학교와 항상 결승에서 붙는 A초등학교가 있어요. 몇 년째 항상 결승에서 요 A랑 붙어요. 치열합니다. 그 라이벌. 정말 온 힘을 다해요. 그래서 항상 결승 가면 그 A. 왜냐면요, 제주도 전체에서 이제 농구 있는 학교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선이면서 결승이면서 예선. 여러분, 근데 웃지 마세요. 만일에 예선이 여러 번 돼가지고 막 7번 싸우고 8번 싸우면은요, 지칠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한 번만 이기면 대표예요. 그러니까 더 치열합니다, 애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이기면 되니까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갈아서 넣어요. 한 번 죽어 막 애들 눈 돌아가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있는 함덕초등학교가 이겼어요. 그래서 도대표로 나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강의가 사경에 있어서 못 참석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아빠 내년에는 꼭 저희 참석하세요. 저희 대표 뽑힐 때 아빠 꼭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정을 조정해서 그 결승전 하는 날, 결승전이지만 뭐 딱 한 번 경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제가 갔죠.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예요. 농구는 숫자가 그렇게 빨리 떨어져요. 5, 4, 3, 2, 1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10초인가 남겨놨는데 함덕초등학교가 2점 차로 지고 있었어요. 2점 차로. 그 여러분 받으면 쏴요. 그러니까 받으면 이렇게 잘해서 정확히 한 다음에 쏴요. 이렇게 던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받으면 던지고, 받으면 왜 들어갑니까 그게? 9, 8, 7, 막 5, 4, 3, 2, 1 할 때 제 아이가 딱 받았어요. 제 첫째 아이가 받자마자 쐈어요. 가는 동안에 휘 불었어요. 심판이 뾰 가더니 링을 틱 맞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제 아이가 달려가서 공을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넣어요. 근데 안 들어갔어요. 다시 잡아서 다시 넣어요. 잘 보세요. 내가 아무리 더 경기를 하고 싶어도 심판이 휘슬을 불면 공을 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내 삶에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을 뛰세요. 절대 멈추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각자의 인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 되신 왕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휘슬을 불 날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 나 더 뛰고 싶어요. 더 할 수 더 절대 안 됩니다. 그때 모든 건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그러나 아직까지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휘슬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인 것이에요. 싸우세요. 앞으로 나가시고 그 믿음의 경주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대 뒤로 물러나 침륜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해 주지 마십시오. 나에게 설명하신다고 내가 다 이해 못합니다. 나는 이해로 살지 않을 것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오늘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나는 절대 이해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또 하나 기가 막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다음 말씀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주일날 오후에 제가 설명드렸던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네로바케를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죠? 네로바케, 지금 이 히브리서가 기록돼서 전달됐을 때 상황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고문과 고통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을 때예요. 죽음의 목전, 그 죽음의 두려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공포, 두려움,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질문하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극한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지금 일상의 생활이 일상의 삶이 아니라 아주 극한의 삶이니까, 아주 예외되는 극한의 삶이니까 그럴 때는 좀 죄져도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럴 때는 좀 거짓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좀 음란하게도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죄를 변명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었어, 지금 극한 상황이 아니요. 우리 중에 누구도 네로 바케와 같은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정직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거룩하십시오. 거룩의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청년들 특히 음란함, 세상이 다 음란함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음란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욕심과 돈과 명예와 자리와 그 죄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특별히 어떤 사람은 이성이 약해요. 돈에 강한데,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이성이 강한데, 어떤 사람은 돈에도 강해요. 이성에도 강해요. 자존심에 약해요. 명예에 약해요. 사람마다 얽매기 쉬운 죄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자 그대로 받고 싶은 것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처참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죄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가 내일 새벽에 다룰 거예요. 절대로 죄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그 죄에서 돌이킬 때입니다.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지금 돌이키지 않고 지금까지 지었던 죄, 그래 오늘까지만 짓고 내일부터, 아니요, 그 죄가 내 발목 잡습니다. 지금이 끊을 때예요. 지금 돌이킬 때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이고 그 죄를 멀리할 때인 것이에요. 만일 이 예배를 마치고,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죄 한 번만 더 짓고 그럼 돌아서자, 아니요, 이미 끝났습니다. 마지막은 지난번으로 끝난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이것밖에 없어요. 죄에서 돌이키세요. 죄를 멀리하세요. 그래서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명한 12장 2절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건 이거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제일 좋아해요. 잘 보세요. 제가 이 말씀만 이제 전하면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의 주, 이 주는 주인 주자예요. 영어로 말하면요, Lord이요. 이 주로 번역된 헬라어는, 한번 펜을 가지고 계신 분은요 옆에다 적어 놓어 보세요. 알케고스라는 단어예요. 알케고스. 헬라어 알케고스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주님으로 번역이 됐어요. 적절한 번역입니다. 그러나 바른 번역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거 왜 틀렸습니까? 아니요.
헬라어 사전을 보시면 알케고스라는 헬라어 단어에 주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했겠죠. 그러나 1번은 아니에요. 1번은 아닙니다. 성경 이외에,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이외에 헬라어로 기록된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많아요. 시, 소설, 수필, 연설문, 굉장히 다양한 편지들, 거기에 이 헬라어 알케고스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주로 번역된 곳은 거의 없어요. 이걸로 번역됩니다. 이 단어로. 이게 1번이에요. 이 알케고스의 원래 뜻. 그러므로 믿음의 주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저자예요. The author, 저자. 알케고스의 원래 1번 뜻은 저자, 2번 주, 3번 창시자, 이렇게 나가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주는 믿음의 주로 번역하셔도 되고,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어떤 성경은 The author of our faith, 믿음의 저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믿음의 저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완전 다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믿음의 저자. 저는 한 10년 전쯤에 책 한 권 쓴 적이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절판시켰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절판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10년 전에 책을 썼어요. 스위스에 있는데 한 출판사에서 급히 어려운 일이 생겨서 좀 도와달라고 급히 썼어요. 4일 만에 낮에 강의하고 밤에 밤새도록 쓰고, 그래서 책을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달라고 했어요. 사장님한테 다시 주세요. 그래서 제가 40%를 뺐어요. 그래서 원래 것의 60%만 다시 보냈습니다. 근데 생각하니까 또 안 되겠어요. 다시 보내세요. 왜냐하면 거기 실명이 나와요. 사람 이름이랑 교회 이름이에요. 그건 안 되겠다. 물론 좋은 예지만, 나쁜 예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허락을 받은 건 아니니까 그 사람 이름이랑 교회 이름은 제가 익명으로 바꿔야겠다 싶어서 빨리빨리 주세요. 제가 다시 바꿨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왜요? 제가 누군데요? 저는 저자예요. 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내용을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이걸 기록할 것인가 기록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먼저 말할 것인가 저거를 먼저 말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가를 누가 결정하나요? 저자가 결정하죠. 제가 저자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저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믿음의 역사에는 우연이 아니라 믿음의 저자가 내 삶에 그분의 믿음의 이야기를 적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 믿음 가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믿음의 이야기를 적어 가시다가 그래도 이건 너무 힘들어, 이거는 얘가 담당하기 너무 힘들어, 그럼 빼실 거예요. 그러나 아니야, 얘 이거 감당할 수 있어, 내가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릴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 견뎌줘야 돼. 얘는 못할 거야. 얘는 할 수 있어. 그 믿음으로 내 삶에 적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세요?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드라마 중간에 다 끊으시죠? 누구도 드라마 끝까지 안 보시죠? 세상에 누가 드라마를 끝까지 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드라마는 끝까지 봐야죠. 왜요? 그게 결론이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 오신 분들 누구도 아직 믿음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처참하세요? 견디세요. 끔찍하세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가 막힌 반전으로 믿음의 새로운 드라마를 내 삶에 적으실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이사야와 다윗과 그 놀라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나의 삶도 그분의 믿음의 이야기로 가득 채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누가 오늘 취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내 아들의 이 질병의 이야기, 내 아들의 이 질병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는지,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세상은 늘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오늘 이 밤에 그런 기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목사인 제가 제일 먼저 갈 테니까 길이 아니면 가지 마세요. 그래도 목사님 이곳 가면 돈 많이 벌어요. 가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래도 이거 가면 명예 생깁니다. 아니, 가지 마십시오. 길이 아니면 부산 영락교 성도님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넓은 길처럼 보이죠. 그 뒤에 축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만이 길인 것이에요. 청년들 특별히 어떤 직업을 결정할 건가? 돈 가지고 제발 하지 마세요. 왜 금식 안 합니까? 왜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까? 왜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대학 갈 때만, 돈 달랄 때만 금식하세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눈을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내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길이 아니면 절대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이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자주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분이랄지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음을 모르셔도 되니까 대신 가사를 읽으십시오. 음 모르면 어떻습니까? 이 가사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나의 다짐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같이 부를 수 있다면 같이 부르시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다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보좌 앞에 같이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는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아멘.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 내 손잡으라고. 내 손잡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아멘.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아멘. 우리 모든 게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에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우리 다시 목소리를 펴 찬양하십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여러분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길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길 좁다 할지라도 험하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깨끗한 길 정직한 길 거룩한 길을 내가 예수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에게 깨끗한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간구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